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친구들 보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잘 드렸나요? 자,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신앙을 잘 고백하였지요? 자, 다음에는요,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5장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자,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자, 오늘의 읽을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룻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읽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옷자락에 이렇게 누우면서 말하였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였으니 너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요. 오늘의 읽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룻에 대한 네 번째 말씀. 룻을 발견한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과연 룻을 발견한 기업 물을 자는 누구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속량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 나오미와 룻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래요. 나오미와 룻은 이방 나라 모함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어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재산들을 보존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자, 즉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신들의 재산을 이어받아 속량해줄 기업 물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친척 어긴 보아스에게 자신들을 속량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어요. 자,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이제 친척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방해되지 않도록 살며시 다가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예. 잠시 후에 보아스는 자기의 발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했어요. 넌 누구냐? 라자 말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룻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기업물을 분위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속량해달라고 왔으니 내가 당신을 축복하요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어요.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재산을 기꺼이 사고 또 룻을 사랑해서 룻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룻을 속량하려는 보아스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량해 주신 일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보다 이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아스는 룻의 가문의 재산을 이렇게 기꺼이 사주고 룻을 사랑하여 결혼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룻의 속량자가 되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당신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바로 보아스보다 룻에게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친척에게 가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친척에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이렇게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반복대로만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와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이렇게 루츠의 가족의 재산을 사고 또 룻과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먼저 루츠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법을 룻에게 알려주었어요. 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아침에 다른 친족에게 말하겠으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라고 룻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떠나기 전에 룻의 겉옷에 먹을 것을 곡식을 담아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게 해주었어요. 자, 룻은 보아스가 말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가 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었어요. 자, 보아스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 안으로 가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진짜 룻의 가장 가까운 다른 친척이 보아스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리 앉아, 이리 와서 앉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척은 보아스의 곁에 앉았어요. 이 친척은 생각했어요. 오, 이 부자 친척이 왜 나를 부를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자, 그는 어떤 보아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신만 부른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들을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풍습이 있었어요. 자, 이 친척은 보아스가 이렇게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한 것을 보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증인들과 그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무슨 말을 보아스가 하였을까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얘기를 하냐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 속한 기요무르자를 찾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기요무르자가 바로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당신이 속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속량하겠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그 가문을 기업을 속량받아서 룻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법을 따라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을 사고 싶었지만 그렇게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속량하도록 한다고 하자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나 보아스는 뭔가 그 사람에게 말할 게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친척 속량자에 대한 법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 친척이 그 땅을 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 가족에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인 부인 룻과도 결혼하여서 그
가문에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 수는 있지만 자기의 그 재산이 될 수가 없고 그 죽은 남편의 아내인 룻의 재산, 룻과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는 거죠. 자, 보아스는 이렇게 다른 친척에게 그 땅을 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과도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척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자기 것이 되지만 룻과 결혼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지 않고 죽은 룻의 남편의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그 친척은 다시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난 속량하지 않겠소. 당신이 하시오. 하고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신발을 벗어 건네준다는 것은 난 당신의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진 풍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이제 룻의 속량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의 가족의 땅도 사고 룻과 결혼할 수도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보아스는 다른 친척의 신을 들고 장로들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 증인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장로들도 따라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길 바라요. 말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자, 우리 죄를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어요. 그죠? 자,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의 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여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겠나요? 그래요. 항상 우리 속량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속량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우리 속량자가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은
보아스가 루처 성량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량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요.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